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힘겹게 통과해 왔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고 또 성찬 예식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일회용 성찬 키트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의 목적은 단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전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림을 해결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 예식을 예표합니다. 예표한다는 말은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성만찬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표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4단계로 기적의 과정이 기록됩니다. 첫째는 떡을 가지셨다는 거고, 둘째는 축사하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나눠주시고, 네 번째로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4가지 단계에 있어서 성만찬 예식의 예표가 됩니다. 먼저 떡을 가지셨다는 것은 영어로 take라고 합니다. 취하셨다. 주님이 손으로 붙드셨다는 겁니다.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한 끼의 허기를 채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거룩한 기적의 도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영어로 bless라고 합니다. God bless you 할 때 그 bless입니다. 축복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실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서 하늘의 만나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셋째로 나눠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break입니다. break, 쪼개다,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마치 레위기에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반드시 예리한 칼로 각이 떠지고 곡식은 잘게 부서져야 하는 것처럼 쪼개진 물고기와 부서진 떡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서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원하는 대로 주시다. 영어로 give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눠주다는 겁니다. 마치 소금 덩어리가 녹아질 때 비로소 맛을 내는 것처럼 흩어지고 나눠짐으로 널리 퍼지는 나눔의 기적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4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성찬식이 전하는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네 가지 영적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본래 메시지는 이어지는 말씀 이튿날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인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했는데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썩는 양식만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몰려든 5천 명은 썩는 양식만 구했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표적과 가르침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양식보다는 썩는 양식만 추구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교가 6장 51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불린 그 떡과 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은혜를 받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장 53절로 55절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릉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살을 직접 뜯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에 나도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넘어서 나 자신이 드려진 떡과 바쳐진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나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쪼개지고 흩어지는 성만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세한 설명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1절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 곧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청중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6장 66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됐던 요한복음의 6장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굉장히 긴 말씀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몰려든 5천 명과 떠나간 5천 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지만
성만찬적인 삶은 살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의 정신을 망각한 채 성찬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경계하면서 성찬에 합당한 성만찬적인 삶으로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받지 못하는 분은 참여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성만찬 예식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 의미를 깨닫고 살기로 작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이 전하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성만찬적인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67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떠나가는 5천 명의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쫓아오라고 했더니 다 돌아가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계속 걸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성만찬적인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적인 삶이 주는 삶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품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영원한 말씀과 동행하는 풍성하고 참된 삶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주님의 성찬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하는 죽음으로 사는 삶을 드러내는 표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동참하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살과 피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살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전하는 성만찬적인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전하는 기적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에서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